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내가 가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냐.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리로마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시청률 1위를 기록하는 드라마가 뭔지 아십니까? 새로 나온 마의 지난주간 16% 1위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에요. 청나라 사신이 선물한 말 한 마리 죽는다고 말 관리하는 의사를 죽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 옛날에 임금을 치료하는 의사를 어리라고 불렀습니다. 임금님이 늙어서 병들어 죽어도요, 그 책임이 다 어리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도 하고요, 감옥에 보내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것은 자연의 이치인데, 임금님 어이는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이 걸려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야, 너 지금 병 걸린 그거는 네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누가 그런 식으로 우리를 매도한다면 정말 지은 죄도 없이 병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바로 그런 경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소경은 앞이 안 보이고 답답합니다.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누가 도와주든지 얻어먹든지 이렇게 사는 것도 비참한데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이 죄 때문에 눈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논란이 되거든요. 죄 때문이라면 어떻게 갓난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되느냐, 아기가 무슨 죄가 있어서 소경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인들이 그거야, 아버지가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들이 벌받아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죄를 자식에게 물으면 안 된다 그랬다. 그러면 어떻게 이 아들이 소경되게 아버지 죄겠느냐? 그거는 아니다. 그러면 누구 죄냐? 죄 때문에 병이 든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게하시 같은 경우도 마치 말아야 할 뇌물을 받고 오고 거짓말하다가 그 물로서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하얀 문둥이가 되었다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유대인들은 그거를 날마다 읽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머릿속에는 병 걸린 사람, 죄인, 중병, 벌받은, 이렇게 공식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두고 지금 논란이 된 거예요. 죄 때문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날 때부터? 아니라 그러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데 왜 아닌가 이 사람? 이런 혼란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런 논란 가운데 예수님이
그의 부모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한번 읽어보셔요. 시작.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 소경에게는요 너무나 감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았으면요 그 부모도 죄인같이 살아야 되고 눈먼 소경도 죄인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질병의 고통을 안고 사람들의 그 멸시와 죄인시하는 그 눈초리를, 따가운 눈초리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질병을 겪는다고 해서 다 죄인이 아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까닭 없이 질병에 걸려서 오랜 시간 동안 약을 먹어도 또 병원에 가도 낫지 아니하는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요 좋은 일만 가지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때때로 질병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때때로는 가난함을 통해서도 은혜를 베푸시고 일이 잘 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안 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경우를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의 옷바라지를 위해서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주다가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그냥 몸살한 정도가 아니고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자기를 돕다가 저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자기는 살아있고 도우려고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선교사로 파송한 그 교회도 지금 걱정인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온 교회가 기도하게 하시고 또 바울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다시 파송한 교회로 돌아갔을 때에 교인들이 큰 기쁨으로 그를 영접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때때로 연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해졌을 때에 건강에 대한 감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또 하나님을요 새롭게 은혜의 하나님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나를 연약하면서 가난하면서 무함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고 불안한 가운데서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할 수 있음으로써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커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내게 주어진 일상적인 것들, 예를 들면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걸어 다닌다, 가족과 함께 산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공부를 한다, 내가 일을 할 수 있다는 이 모든 일상적인 것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허락하신 특별한 은혜요, 축복이요, 감사라는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일상 가운데서 행복을 느끼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들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병낫기를 기도하는데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효과가 있을까? 근데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그 당시 의술로는 치유할 수 없는 겁니다. 지금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아무
명의가 와도 태어날 때부터 앞에 안 보이는 사람을 보게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진흙을 칩을 뱉어 이겨가지고요, 그 사람 눈에 발랐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어요. 이게 지금 예루살렘에 현존하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실로암 못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뭐 우리 요 성가대학 강대상 요만해요. 거기 가서 씻으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 나와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받더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진흙을 눈에 발랐을까? 그리고 가까이 있는 뭐 아무 물이라도 그걸 물로 눈 씻을 정도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 소경 보고 그 실로암 못이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아주 낮은 지역이 있어요. 그 돌계단으로 통해서 걸어가서 거기서 씻으라고 하셨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 눈을 새롭게 볼 수 있도록 창조하시는 그런 의미를 그렇게 담은 것 같다. 그리고 왜 실로암까지 가게 하셨느냐? 그 가는 동안에 험하고 계단도 있지만은 주님이 창조주께서 내 눈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눈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고쳐주실 줄 믿고 순종하면서 실로암까지 내려가라고,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으로 다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병자들이 요즘 많이 있어요. 뭐 허리가 아픈 사람도 있고 척추가 손상된 사람도 있고 또 최근에 심장 가까이 혈관을 또 수술하신 분도 있고 다리를 수술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난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주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님께서 눈을 만드시고 주님이 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건강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리고 고쳐주실 줄로 인내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보게 하시고 능력으로 걷게 하시고 능력으로 치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눈을 뜨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놀라지 않았어요? 우리 개영이가 교회로 온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물론 하루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지만 제 눈앞에 뜬 나타나니까 너무 놀랐어요. 좋았어요. 근데 또 이렇게 또 찬양하는데 들어도 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개영이를 치료하셨구나.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개영이가 올 줄 알고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니에요. 설교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개영이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정말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기도하고 치료받는 환자분, 기도 안 하고 그냥 치료받는 환자분을 나눠가지고 이쪽에 1000명, 이쪽에 1000명 조사를 했어요. 그랬는데요, 결과가 나타났어요. 하버드 의과대학 병동에 입원해 있는 환자들 가운데 기도하고 치료한 사람이 훨씬 빨리 낫고 더 건강하게 되더라 하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목사가 본 얘기가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수들이 언론에서 발표하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암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시고 고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원치 아니하는 질병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께서 내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지금으로 눈을 새롭게 보게 하시듯이 나에게도 건강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인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건강을 선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그 소경이 참 얼마나 좋았을까. 그 눈 뜨고 난 뒤에 얼마나 기뻤을까 한번 상상해보고 여러분 한번 소경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날 때는 한 번도 눈을 뜬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나무가 어떻게 생겼다, 니는 어떻게 생겼다, 뭐 우리 집은 어떻게 생겼다, 너희 부모님은 뭐 키가 크다, 적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 그런 얘기는 다 듣고 있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신다를 보니까 저게 나무구나, 저게 우리 엄마 아버지구나, 야, 내 얼굴이 이렇게 생겼구나, 세상에 내가 먹던 밥이 이렇구나, 김치 반찬이 이렇구나, 뭐 이러면서 그 소경의 마음이 너무 신기하고 감사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요, 이게 논란이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에는 소경이 이게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되나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논란의 초점이 예수님께 옮겨졌어요. 예수는 죄인이고 이단의 괴수고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이. 근데 어떻게 죄인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 없다. 만약에 예수가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면 예수는 죄인이 아니든지 죄인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든지 아니면 죄인이어야 되는데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메시아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다라고 믿게 된 사람이 있었고요. 무슨 소리냐?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단이야, 이단. 그래가지고 그러면 제일 좋은 해결은 소경을 찾아가다 그 사람이 눈을 안 떴다 그러면은 그 거짓말이다 그러면은 이건 헛된 루머에 불과하다 그러면 다 해결한다. 예수 문제도 그대로 죄인은 남아있고 이 소경도 죄 가운데 소경이 내불러 남아있으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소경을 찾아갔어요. 소경을 찾아가서 너 소경이었냐? 그러니까 그 소경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라. 그 눈을 떴으니까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지 소경은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내가 그 소경이야. 내가 눈을 떴어요.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읽어보세요. 대답하되 그 사람이 지메오를 이겨 내 눈에 바로 나더러 시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사실이잖아요. 그대로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요 저말을 하면 다 제명시키고 출교해서 파문시키고 이미 결정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를 하나님이다,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다 추방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만 하면 안 돼. 다 취시하면 돼. 그런데도 소경은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내 눈을 예수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나는 그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그가 정말 능력을 행하시고 창조주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는 고백과 유사한
고쳐주실 때에 원하는 목적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할 수도 있고, 부하게 할 수도 있고, 정말 잘되게 할 수도 있고, 좀 어렵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 때때로 질병도 받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 소경은 지금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이 소경이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됐다고 해서 파문을 쫓아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어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위로하셨어요. 소경에게 만나서 묻는 거예요. 네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예수님이 다니엘서나 신약의 상당 본인을 인자, 선언의 인자라고 할 때는 메시아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을 본인은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메시아로 믿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하는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님 참 말씀이 재미있게 하셔요. 내가 메시아를 믿고 싶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그분이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러면 될 텐데 네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야, 재밌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해? 소경이 예, 제가 믿습니다 하고는 땅바닥에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한 신앙 고백으로 그가 그렇게 증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진짜 못 보는 사람, 진짜 보는 사람이 누군가?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것도 아니고,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을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보는 사람이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소경이라고 하는 질병의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인해서 메시아를 만나게 된다면 그게 눈을 뜨고 육신의 눈으로는 밝게 볼 수 있지만 메시아를 못 보는 사람들과 차라리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예수를 메시아로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요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과거에 그 지나간 세월을